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그리고 말라기의 마지막 장인 4장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경고를 하시는지를 함께 은혜의 시간에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1절에 보면 그날을 용광로 불같은 날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악한 자와 악행을 행하는 자와 교만한 자와 그리고 어떠한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지푸라기같이 불에 살라질 것을 말씀하고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아니할 정도로 무서운 심판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기뻐 뛸 것이요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살았던 자들은 심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하였고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라는 그 의미가 오늘 말라기 4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배경 가운데 있는가를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지 약 102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지 72년쯤 약 70년이 지난 이때 성벽을 완공하였습니다. 무너진 성벽도 수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앙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을 다독거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들이 지금은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신앙이 최고로 잘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헌물도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고의 순종자로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이 잘못 착각하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만 영접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셔서 그들을 말씀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 이외에는 뚜렷하게 들었던 분은 없어요. 솔로몬도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BC 586년이나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또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와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국려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너희들 왜 내게로 안 오느냐,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우리가 언제 집 나갔습니까? 돌아오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왜 이런 헌물을 드리냐, 언제 우리가 부정한 걸 드리냐, 말마다 다 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 나타났던 그 사람들만 그렇게 살았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정말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떤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리고 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 말씀을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위협을 하는구나 느껴질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언제였을까요? 바로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평소에는 예루살렘의 안에 성 안에 거주한 자들이 10만에서 20만 명밖에 안 살았어요. 그런데 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110만 명을 죽였다고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기록을 하였을까요? 이때는 바로 평소와 다르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아스포라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유대교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자 거절하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라기 1장에서 용광로 불같이 그들을 다 살라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민감하게 역사를 통하여서,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야 유사한 죄를 안 짓고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만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자,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 보았을 때에 구원받은 자들이 심히 적어요. 항상 구원받은 자는 적고 멸망당하는 자들은 넓고 더 좋은 곳으로 가요.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아무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던 그들은 모두가 다 죽고 방주에 탔던 분은 딸랑 8명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의인 10명이라고 했습니다. 의인 10명도 안 되는 그곳에 간신히 구원 얻었던 사람은 롯과 롯의 딸 둘 사위들, 그리고 롯의 처는 소음기둥이 되고 사위들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자, 구원 얻은 자가 심히 적어요. 그러면 심판의 하나님은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해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그 장자가 심판당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심판받아야 될 애굽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많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얼마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장정들은 60만 3,550명, 알파 4인 가족 해서 또 200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200만이 아니라 300만이라 하더라도 애굽의 국민보다는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애굽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민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숫자가 적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만사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형통은 해요.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뭔 형통해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봉사하고 사역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형통이다라는 단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면 오늘 말라기서 4장 1절에서는 심판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교회에 나오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 꼴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영광로와 같은 날이 임하게 되면 그날에는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불섭에 다 타고 가지까지, 뿌리까지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래 여기지만,
용광로의 불에 들어가야 될 인간들이 바로 말라기서에 보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일이 찾기 힘드니까 부지런히 찾을 사람은 책을 찾으시고 아니면 앞에 한번 보십시다. 말라기 1장 6절을 보십니다. 자, 그냥 하얀 글씨는 빼버리고 시작.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쁜 사람들이죠. 또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그거 볼 것도 없고, 또 말라기 2장 17절 여기서 보랏빛 있는 글씨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거든요. 자, 까만 글씨부터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나쁜 사람이죠. 자,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예. 또 13절, 3장 13절을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속을 꺾는 소리를, 긁고 화를 돋구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 말라기 사람들만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을까?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큰 교회, 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을까? 여러분 짐작가시지요? 자,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말라기 4장 1절에 용광로 불에 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조금 전에 제가 AD 70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잘 듣고 있었던 사도들과 그리고 그 산상 설교할 때에 들었던 일부 사람들도 포함되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요, 종교 도시입니다. 상업 도시도 아니고 산업 도시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종교 도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는 유대인들로부터 모든 주어지던 혜택은 다 차단이 되고 직장에서 퇴출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생활이 너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보았던 것처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바쳐가지고 전부 다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칭송이 자자했던 그것을 가로챘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종교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일한 신을 믿는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으면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취직을 못하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렇게 전 재산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어 쓰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다 살펴보았을 때에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있으면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때에 항복해라. 항복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누가 예언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신신당부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여기는데 그런 일이 없을 것이요 하면서 거절하다가 모두가 다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이것이 있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기억하였던 이 사람들이 AD 60, 주님 오신 이후에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55년에서 56년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부터 핍박이 시작하였는데 이때에 모두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각처로 흩어져 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야 되는 6월절에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교를 신봉하는 이들이 모였던 그들은 그 안에서 몰살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에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썩어들라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빨리 벗어났던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걸 말라기 4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도들이 제비뽑기를 하고 이제 복음 전가로 이제 막 각 세계로 다 흩어지는 이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누리느냐? 그것이 이제 4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십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공의로운 해는 의로운 태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 79절 같이 보십시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섰습니다. 생명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절망과 질병과 고통과 모든 흑암의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두가 다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왜요? 어둠의 상징인 사단의 세력들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항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와본 경험이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반드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주어지는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호화호식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말세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때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대로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사망의 공포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예수 믿습니다 한다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잡수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에요. 그 떡을 잡수어야 돼요. 구경만 해서는 안 돼요. 진리 대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흑암과 공포와 미래의 암울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빛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비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분포를 볼 때에 대부분 사람들은 욕심과 욕망의 그 욕심들이 눈꺼풀에 붙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귀에 조르지도 아니하고 설령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자기 욕심이 가득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귀에 들어올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도 이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재촉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송꿀보다 달달하고 입술로는 말을 하나 속은 하나님과 먼 생각을 하고 지금 자기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두움에 역시 사단과 짝짝꿍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7절 보십시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죄와 욕심이 장성한 자 그 죄를 낳거든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가 가리고 있으니까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방법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알기도 싫은 거예요. 오늘 또 우리 마음에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를 할지라도 자기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나하고는 상관없어 다 거절해버리고 자기 욕심을 쟁취하기 위해서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반영이 안 된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욕심과 탐욕을 제거를 해야 돼요. 우상 숭배를 제거를 할 때에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바로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큰 증거되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에 큰 증거될 때에 주님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2절에 보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런 혜택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서 운전은 내가 할 줄 알아요. 운전면허증을 학원에 가든지 어쨌든 간에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취득을 해서 그럼 운전을 내가 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막 가도 되나요? 가도 돼요. 깜빵 가서 그렇지. 폐가 망신하는 거요. 요새 차들이 얼마나 비싼데 나무차 비싼 차인데 받으면은 큰일 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치료가 뭐 암이 고침받았다고 해서 그 말씀보다도 우리의 삶이 소망 가운데서 어둠에서 절망과 좌절에서 자포자기하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어떤 놈을 몇 놈 더 죽이고 죽을까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새 소망이 들어가서 남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겠다는 마음이 치료하는 광선이 바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4장 1절에 있던 것처럼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서 용광로 보셨어요? 저는 용광로 한 번도 못 봤고 그냥 영화로만 봤어요. 포항제철에 가면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 들여 보내줄지 안 보내줄지 모르지만 거기는 쇠 뭉치가 완전히 쇠 물이 되는데 얼마나 뜨거울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풍무불을 7배나 뜨겁게 했는데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들어가나 안 거슬려졌다고 했어요. 이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느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바뀌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도 안 다쳤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경외한다면 4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내게 치유하는 광선. 자, 외양간에 송아지가 어때요? 뭐 큰 목장 아니고 집에 보통 송아지를 키우면 마당이 넓은 집도 있어요. 그러나 마당이 좀 좁아. 대부분 보면 뭐 시골에 그렇게 큰 집이 없잖아요. 그럼 뭐 소를 겨울에 내내 키우다가 봄날에 이제 끄집어내면 송아지가 막
막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갈 때는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가다가 막 뒷발질로 막 공중 치는 그것은 건강하다는 소리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절망과 좌절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나물밥 먹고 팔꿈치 베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단잠 자는 그 사람들이 바로 행복자가 말라기 4장 2절에 이 혜택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 영생 거기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어떤 말씀입니까? 말라기 4장 4절이에요. 이것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말짝 헛것입니다. 자,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라. 레위기 말씀을 풀어놓은 그것을 우리가 신명기에서 다시 재해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2장 2절에 있던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의 동성 그게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기독교에 탈을 쓰고 연구한다고 이러면서 돈벌이하는 그런 사악한 사단의 앞잡이들이 있어요. 방송에도 나와가지고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고 주님은 회전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는데 왜 그들이 자꾸 시대의 감정에 맞추어가지고 동성애자들을 부추기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보호하자라고 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자들이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의 말씀은 바로 4장 4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날 목회하는 사람은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 목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어떤 행사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도들을 교육시키겠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신앙 안에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찬양하는 그 신앙의 삶을 오늘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진리의 이 생명의 귀한 머리밤 물가에서 나왔던 그 물을 마셨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길러내는 그 작업을 목회자도 해야 되고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계속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4장 2절에 나오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해요. 새로운 진리가 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거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동이 해가 번개가 번쩍하면 동에서 서해 번쩍거리는 것처럼 다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이지 비밀이 당신에게만 내가 나타날게 그거는 귀신 중에 하급 귀신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회 가니까 어떤 세미나 가니까 새로운 것이 있다. 진짜 감자를 내지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미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신앙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11개에 기록된 엘리야가 맞다 아니다라고 그것을 하기보다도 11개에 나타났던 엘리야는 바로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하나님의 말.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지만 그 불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850대 1로 결투하기 시작했지만 400명이 안 와버려서, 그리고 450명을 전부 다 기송감각에 가서 다 칼로 다 쳐 죽였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걸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입술로 고백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마지막 말라기에서는 세례 요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그 길을 예비하도록 이 언약의 말씀이 바로 전달되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말씀을 하고 있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엘리야가 하는 사역이 뭐였느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은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말로 조금 헷갈리지만 히브리어의 관용어입니다. 그들이 계속 사용하는 용어가 이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가 되잖아요. 이거 복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모두가 다 영접하도록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보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미래에 주님께서 내게 주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살을 씻어서 밥솥에 넣어놓고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밥이 될 때까지. 성격이 급해가지고 솥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을 고대하면서 견뎌나가는 에무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런 자들이 4장 2절에 있던 것, 우리 4장 2절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송아지가 병이 걸려가지고 비실비실하게 걸음 뛰면 그거는 천하 꼴불견이지요. 송아지는 건강합니다. 어미소야 염을 먹였지만은 자기는 젖을 먹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펄펄 뛰는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어서 들려주는 말씀. 오늘은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한 이 말씀에 아멘하고 동의하고 그 다음에 결단을 하신다면 이런 어려운 일은 없도록 하나님께서 혜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있던 이 사람들은 약속만 하고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AD 70년에 정말 비참한 꼴을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안 이루어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4장 2절에 그 혜택을 누리는 행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주님과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